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이 나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에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7가지 큰 죄악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만입니다. 둘째는 질투입니다. 셋째는 분노입니다. 넷째는 탐심입니다. 다섯째는 탐식입니다. 여섯째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게으름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전에 이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어의 의미는 돌보지 않음, 무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동작이 느리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게으르다고 말하고, 무책임한 삶을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나면 그런 사람은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흥분할 줄을 모릅니다. 감격할 줄을 모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있다면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총 25곳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수로는 45구절이 게으름을 가르치는 구절들입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주제가 매우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게으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의 습관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 뒤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맥을 놓고 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특별히 게으른 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잘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 왜 나가서 일하지 않느냐, 너 나가서 왜 활동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밖에 사자가 있어서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무슨 길에 사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거리에 사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내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못했습니다,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저래서 못했습니다 라고 늘 핑계거리를 대게 됩니다. 아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무책임한 것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허기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허기짐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 있는 걸 모르십니까? 주님,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장소를 핑계댑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 저문 시간에 어디 가서 음식을 준비해 올 수도 없고 장만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한들 이들에게 조금씩밖에 먹일 수 없으니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이렇다고, 장소가 이런데 뭘 할 수 있겠냐고, 시간이 이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들 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런데, 우리 장소가 이런데 이런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사가서 교회 짓고 나면 새 예배당에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소가, 우리 형편이 마땅치 않으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재개발이 되어지고 재건축이 되어지는 이 시기에 무언가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맥을 놓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돈도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지금 그럴 때 쓸 돈이 어딨냐, 돈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시대나 일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핑계입니다. 정말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면 문제가 극복되어집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께서 그 굶주린 무리를 먹이고 싶어 한다고 하는 마음을 읽고서 군중들 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찾아냈는지 어린 하나를 발견하고 그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일하는 사람이었고 무언가 하려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일하지 않는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행하지 않으면서 이래서 못한다고 저래서 못한다고 핑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은 게으른 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까지 나오시기 위해서 문을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집 안방문을 열고 나오셨겠죠? 또 화장실 문도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겠죠?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겠죠? 그리고 혹시 차를 타고 오신 분은 차문을 열고 들어갔겠죠? 내릴 때 차문을 또 열고서 내리셨겠죠? 예배당에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겠죠? 2층에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겠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돌저기를 따라서 그냥 고정되어 있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돌았다가 다시 닫힙니다. 돌았다가 다시 닫힙니다. 이런 것처럼 한 걸음도 10번을 돌고 100번을 돌아도 전진하지 않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기 침상에서 돈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전진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빙빙 돕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도 침상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성공학자가 있습니다. 이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성공학자가 쓴 책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침 기상시간이 신속하다는 겁니다. 기상시간이 신속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보고서를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눈을 뜬 다음에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는 시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5분만, 아이고 10분만, 피곤해, 벌써 5분 다 됐어, 벌써 10분 다 됐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눈이 떠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뻥 차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뻥 차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불을 힘차게 차십니까? 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방문을 박 차고 나온다는 겁니다. 방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지 않고 그 다음 일을 위해서 방문을 박 차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은 문을 차고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부흥에 참석해서 이 지그지글러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면서도 빨리 팍 차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시간이 돈처럼 귀한 것이니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에만 몰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일하기를 몹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얼마나 리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음식이 있는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서도 이거 올리는 게 귀찮아, 이거 올리는 거 귀찮아서 아유 귀찮아, 누가 좀 내 입에다가 숟가락 좀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 누가 내 입에다가 음식을 좀 넣어줄 사람이 없나, 그런 정도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그것을 입으로 옮겨가는 것 자체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6장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은 안 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항상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잠자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의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일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개미니 너희는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이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을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목사인 제가 목회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저는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게으른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는 일들, 이를 위해서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일은 뒷전에 있고 바둑이 몇 단이야, 낚시 기가 막히게, 당구 기가 막히게 잘 쳐, 뭐 취미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산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낚시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모든 거 물어보면 만능이야. 우리 목사님 만능이야. 모르는 게 없어. 못하는 건 단 하나뿐이 없어. 목회만 못해. 그러면 저는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니까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빈둥거린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지지 못하는 삶이 게으른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가정, 교회, 직장,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가든지 불성실하는 소리는 듣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뺀질거려서 말이야, 이 소리 듣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쓴 말만 잘해, 그 소리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달라. 아주 눈초리가 살아있고 말이야, 눈동자가 살아있고 말이야, 빠릿빠릿하고 말이야, 부지런하고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아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이 소리 듣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을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에게 무언가 충고하려고 하면 충고를 듣지를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7명,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 7명이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7명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똑똑해. 자기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그러니 게으를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죄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악이 교만이다 그랬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교만하기까지 하니 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게으름에 대한 처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꽃, 내 안에 있는 불꽃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1월 셋째 주인가 우리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고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당면한 시대적인 사명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본질적인 사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명을 사명대로 감당하면서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그리고 능력과 부지런함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 평신도들은 이 소명이라는 말은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무슨 우리 같은 평신도들에게 소명을 얘기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년째입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하나님이 목사만 성직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성직자에게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적인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 때문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동작용을 일으키면서 카톨릭을 정화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들이고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산업혁명의 정신적인 그 모티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회복하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하는 죄악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을 결단해야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땀 흘리게 되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식이 귀찮아지면 집안 구석이 엉망이 됩니다. 방마다 쓰레기가 쌓여지게 되고 집안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방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만 우리가 모든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마저도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생겨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어진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불러 일으켰고 주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제자의 자리에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석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고, 절망하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이 힘을 내자고 부추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요, 아유,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속도원인데 몇 주 동안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시험 들었나 보네요. 거기서 끝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언가 해야 되고 무언가 애써야 되고 무언가 수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결국은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무책임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교인들에게 나 당신들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게 뭔가, 일일이 쫓아가서 교인들에게 당신들 내가 사랑합니다 아시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순절 열흘 동안이라도 강단에 엎드려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주셨어요. 제가 열흘 동안 요 밑에서 그냥 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원래 집에서 절대로 옷을 두껍게 입고 못 잡니다. 답답해서 못 자요. 옷을 가볍게 입어야만 한겨울에도 옷을 가볍게 입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자려면요 오리털 옷 입고 거기다 뭐 하나 또 껴입고 아주 덕지덕지 입어야 안 춥습니다. 자다 보면 막 더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내교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소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들 무엇이 의미가 있겠으며, 교회를 대리석으로 지은들, 교회를 황금 보석을 가지고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건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짓는다 말이야. 이 세상에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들 잘 살려고, 자기들 편하려고 건물이나 짓는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 어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